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예. 저희 수련회 그저께 갔다 왔죠.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그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수련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서 온 교우들이 또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동안 또 세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의 그런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또 죽거나 다쳤고, 또 아프가니스탄에는 또 지진으로 인해서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의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사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가슴 아픈 일들의 근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습도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그러면 죄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시종드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천사, 소위 말하는 타락 천사라고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그를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둬두셨습니다 라고, 타락한 천사가 있었고 그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가둬두셨고 그 타락한 천사가 심판 때에 그 큰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천사 역시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그러나 인간보다는 우월한 능력을 갖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의 사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너희들이 먹어도 되지만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게 되죠. 소위 아담이 한국 남자였으면은 안 먹을 거래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이 아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저도 안 먹었을 거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자, 아니 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거나 인간을 안 만드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죄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으시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으면 조금 더 잘 만드셔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요, 자율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그 모습,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험을 이기셔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이렇게 죄에 넘어가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죄의 길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을 유혹한 사단, 그 사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죠? 라고도 할 수 있죠. 사단이 유혹을 해서 넘어갔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입에다가 삭을 확 집어넣습니까? 아니에요. 사탄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탄도 그들에게 옆에서 유혹을 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먹기로 선택을 한 것,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한 것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 그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죄를 짓기 전에 인간 자체를 사탄이요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사탄은 단지 유혹을 할 뿐입니다. 유혹을 하거나 아주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두렵게 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간을 흔들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사탄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결국은 거기서 누구의 선택이냐면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이 최초의 죄의 성격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뱀의 유혹은 하나님의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것처럼 뱀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죽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다른 이유가 있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 인간이 바로 그 암시에 사실은 넘어가는 거죠. 먹고 죽느냐 안 먹느냐 이거에 넘어간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그걸 먹어도 죽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또 하나는 왜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곳을 향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의 불을 또 사탄이 이렇게 지피게 됩니다. 거기에 또 인간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또 그가 생각하고 결국은 그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 이것이 바로 죄의 최초의 죄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역시 타락한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을 해서 그가 결국은 타락한 천사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 뱀이 역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거부하도록, 하나님의 권위에 거부하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에 인간 역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죄는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넘어서시는,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판단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 죄의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신의 보기에 더 나은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쩌면은 뱀이 인간에게 유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혹되는 것은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또 하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리고 이기적인 탐욕에 근거하는 것이 바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구약에서 표현할 때는요,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 두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 두 단어의 뜻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관역에서, 그 관역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 관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벗어나게 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 그리고 교만함, 그것이,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근본이 된다,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역에서 그걸 벗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예. 그래서 성경,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죽는다라는 게 어떤 죽음을 말하느냐?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을 강조하는 데에는, 거기에는 또 하나의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향하는, 그래서 이 죽는다라는 의미는 영과 육, 그 모든 것이 완전한 죽음을 향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뭐 좀 선악과 좀 한번 따먹었다고 너무 큰 벌이 아닌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뭐 잘못할 때 뭐 하나님 뭐 이 정도 잘못 좀
봐주세요.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 어겼다고 어떻게 이렇게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런 큰 벌을 내리시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요, 죄의 깊고 죄가 얕은 죄, 깊은 죄의 기준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그죠? 십계명 1계명이 뭐죠?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기억 안 나시죠? 예. 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죠. 예?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은 십계명을 어긴 거죠. 그럼 거짓말하면 뭐죠?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살인하지 말라도 있어요. 살인하면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그거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에? 여러분 그것은요 어느 게 더 작은 죄냐 큰 죄냐가 아니라 다 십계명을 어긴 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시는 것은 그 죄의 경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죄의 유무를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었다라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죄를 지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큰 죄를 지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래도 선한 일 많이 하고 죄 짓지 않고 그래도 살았습니다라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마음의 생각의 죄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좀 덜 죄인이고 거짓말을 좀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과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 정도까지는 그게 큰 죄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작은 것도 죄이고 그래서 죄인이고 아주 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를 저지른 자도 용서함을 받아야지만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큰 죄를 지은 자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지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를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해도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나는 그래서 죄인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의 경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죄의 유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이 바로 인간이 이제는 선악과라고 하는 어쩌면 별 크지 않은 죄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리고 죽음을 들어서게 되는 그런 영원한 죽음으로 죽음의 존재가 되온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권위에 복종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는데 그것이 깨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깨어짐으로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냈었던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어지는, 바로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이것이 이제는 두려움의 관계고 만남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자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누구의 책임을 돌립니까? 뱀이 유혹을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리고 아담한테 얘기하는 아담 뭐라고 그러죠? 여자 하와가 주워서 먹었다고 하면서 그 전에는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로 여자 남자를 만드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서로 배격하고 서로의 잘못을 떠넘기는 그러한 관계로 이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포용과 용납하는 관계가 깨어지게 된 이 죄의 결과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죄가 없을 때에는 벗은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관계였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벗은 것을 서로 부끄러워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리고 자신이 면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나타난 인간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본 원인에는 죄의 영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관계가 어려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불편한 누군가. 그러면 그 불편한 관계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인간이 이래서 난 저 사람하고 이제 싫어, 불편해.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보면서 그 관계의 깨짐에 대한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 보면요, 박수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관계가 깨지는 데는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나의 어떻게 보면은 죄악된 모습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보질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시선으로 보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죄는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시켰고요, 또 하나는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인간은 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 있는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생기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그 벌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이 땅의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내어져서 그대로를 자연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수고해야만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자연이 파괴되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자연이 파괴되게 되고 그 파괴된 자연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그게 죄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자연이 파괴됐고 파괴된 자연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에 나왔었던 그 죄의 속성들이 지금 그대로 이 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던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무것도 아닌 죄처럼 보이는 그 죄가 결국은 인간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돼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죄,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 이것이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가는. 다시 말해서 죄는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작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죄가 결국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죄가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이후로 그 죄의 본성,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대로 두면 죄를 짓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예전에 여러분 우리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적인 인간관은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예도 들죠. 아이들 갓난 아이들 손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딱 대면 어떻게 하죠? 꽉 잡잖아요, 그죠? 꽉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뭐 본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의 이 관점에서는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태초의 그런 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그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죄가 없는 인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구원함을 받는 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처음에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더 율법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빠지게 되고 그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하면서 더 악한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온 세계를 구원하실 그런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구도 죄의 용서를 완전하게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 없앨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죄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가면서 제일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네? 출산할 때. 어떻게 잘 아세요? 겪어보시지도 않았는데. 네. 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출산의 고통도 뭐로 나오죠? 죄로 인해서 받은 벌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때 벌을 안 받았으면은 우리 여성분들 출산할 때 출산의 고통이 없이 이게 출산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자, 그런데 왜 이게 벌일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이 출산의 고통이라는 고통의 아픔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떻게 보면 복이었어요. 출산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 이거 땅을 관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관리하도록. 그런데 이 관리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노동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그냥 인간은 그냥 희희낙낙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노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창조 질서에서의 노동은 고통이나 힘든 그런 노동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얻고 또 자연을 돌봐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가 나고 그런 이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으면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제 그렇게 관계가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벌이 되죠. 원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 노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것이 고통과 벌로 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준 고통의 그리고 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악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고 서로가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죄를 전가하고 남 탓이라고 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인간이 그런 죄의 존재가 되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요,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은 죽으리라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다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니면 하나님께 그 일이 발각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심판을 미루시죠. 연기하세요. 그거는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또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죽옷, 짐승의 가죽옷,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죽임당한 그 짐승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예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처음에 창조되었던 인간의 본성들을 회복하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확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완전한 부활체가 될 때는 그때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돼요.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죠. 그러나 지금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 그 결국은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으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지만 그러나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하는 최종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결국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누구에게 탓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의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죄의 길로 가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천사가 나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통하셔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길로 죄를 짓지 않은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길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 그 여러 가지 제 속성과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완전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의 유혹 앞에서 선택할 때 마지막 최종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모든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큰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